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와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릇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좀 그렇네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자라는 의미인데 한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원칙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지. 돌감람나무도 아니고 참감람나무도 아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지금 누구를 쓰시느냐?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말씀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는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뭘 강조하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초점인데, 야,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누가 구원 받았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오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구원이 주어진 자는 어떤 자인가? 구원이 주어진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주어진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자가, 저 사람이 어떤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이 말은 나는 풀과 같고 실은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내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찬 자다. 그래서 내게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절대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우쭐대는 민족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에서 근처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쭐대는 이런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렸다? 가차없이 버렸다. 이게 돌감람나무다. 참감람나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우쭐대다 자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자랑한다는 말은 남을 없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뭐라고 한다고요? 실패.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자, 보십시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라고요?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엘리야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구약적 배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뭘로 표현한다? 만물로 표현한다. 그래서 만물로 받쳐진 곡식을 의미하는데 이 만물 처음 익은 것. 그래서 처음의 것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하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의 것을 가져가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을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처음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바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바치라.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거제로 높이 한번 들어라.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처음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을 만드는 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성소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고 말한다. 아무 곡식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을 어떻게 해요? 거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떡덩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떡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덩이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처음 익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뭐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우리는 만물로 이야기할 때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만물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게 로마서 이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만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로 인해서 떡덩이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항상 나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껏 만물은 누가 되시느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나는 어떤 자다? 어떤 자다? 거룩한 자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만 곡식 가루 이것만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낼 때에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시작되었고,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는 처음 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 만물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만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 되어졌지 내 행위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행위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언급하기가 참 난해하고 이거 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리고 처음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든 이 장자의 어떤 그런 개념 속에는 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도 일주일의 첫날은 뭡니까? 주일이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날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드는 겁니다. 첫날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또 이제 같은 말이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뿌리가 거룩한 가지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함으로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하다고 뭘 받는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서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실패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야, 이스라엘 너 실패했지. 야, 우리 봐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이방인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스스로 우쭐대거나 뭐 한다고요? 자랑.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자랑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자랑할 이유가 없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라.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뭐 했습니까?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접붙임되어. 즉 돌감나무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드릴 것 없다고 고백하는 이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뭘 받았다?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떨어져 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너는 떨어졌네, 나는 적부침 받았네 하면서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인 이 가지들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잘라냈고 대신 누구를 붙였는가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를 향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역시 처음부터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일하신 것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이방인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예요. 그래서 도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쓰시는 분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뭘 자랑합니까? 안식일 지킨 거, 11조 한 거, 구제하고 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드러내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힌 죽으신 그 예수님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계시하신 자기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드러내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세워진 것도,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가 있느냐? 사람 머릿수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그러면 설교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면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꿈꾸는 사람은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들어서 이방인인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뭐 할 수 있다? 실패. 이스라엘과 똑같이 누구를 드러내면? 자기를 드러내면.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3부 예배 잘 듣고 있죠? 유튜브 통해서 3부 예배 이제 말씀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로마 성 너희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가 뭐냐?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사단의 도구.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이방인도 실패한다. 왜? 자기를 자랑하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대 자랑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게 우리는 특화되어 있어. 우리는 너무 그걸 잘해. 남 무시하는 거 잘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우리 대답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하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실패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는 마귀의 뭐가 되어버린다? 도구가 되어버린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가지란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을 향하여 뭘 가졌다?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걸 우둔하고 완악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둔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왜?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돼? 자기를 보면. 자기를 보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 부모님 신앙생활 잘했으면 부모님 신앙 자랑하고 싶고, 내 새끼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누가 제일 잘해요? 그걸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왜 실패했느냐? 자랑하는 마음, 우둔한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이고, 이방인은 택함받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고, 이방인도 그걸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아니 우리 모두 다 뭐만 드러내자? 은혜만 드러내자. 뭐만 드러내자?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애당초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다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만 드러내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나라 열방들처럼 누구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명성과 용사가 되고 싶은,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 성공만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뭐만 드러내면 된다? 은혜만 드러내면 된다. 처음까지 계속해서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입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은혜만 달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살린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잊으면 안 되었는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어린 양의 희생을 말씀하시고, 이방인도 역시 어린 양의 희생을 마음은 안 된다? 잊지 말라. 그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어딜 가든지 어린 양의 희생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교회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만 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뭘 강조하느냐?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밤낮 부르짖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잘되게 해달라.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한 사람 없다는 말이야. 나부터가 눈만 뜨면 중심은 예수님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애통하면서 통에 접어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만 잊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 자신들도 죽어야 할 자였는데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향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이방인에게도 뭐가 쏟아져야 된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알려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적부심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이방인이라면 이스라엘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다 버림받았네,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받았네 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향해서 까불더니, 우리가 이런 마음 많지요. 자, 까불더니, 자,
얼마나 고소합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너희들은 믿음에 실패해서 버림받았지만 대신 누가 받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 옹졸하게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한다면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이방인도 역시 믿음에 실패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가 실패하고 뭐가 성공한 거냐? 실패는 뭐냐?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오직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게 쉽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낸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세상의 사고방식 이꼬르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걸 사단의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 같은 말이잖아요. 그거는 곧 뭐가 되어버린다?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사단의 정신이다. 그런 이 세상에 사단으로부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은 자기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정신으로 사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부인하고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서로 막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은 하는데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일이 걱정인 거야.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저 뒤에 아멘이 없습니까? 항상 깨어 마라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꺾이움과 세움을 입은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꺾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방인 말하지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뭘 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까울 것이 없다. 분명히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왜 아끼지 아니한다고요? 십자가 은혜를 높이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보십시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만물 뿌리다. 그렇죠? 그 만물 뿌리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이시고 뿌리가 되신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왜 만물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뿌리를 왜 말씀하셨느냐? 누구를 의지하게, 누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신자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 피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이 모두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아는 자이다. 그렇다면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또 이방인의 실패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죄인이었으면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실패와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인가 잊지 말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보존케 하신 그분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신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의 성공이 뭐냐 실패가 뭐냐 다 하나님의 어디에 달려있다? 은혜에 달려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